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신앙이 무엇인지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이 도대체 뭘까? 내가 현재 신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신앙을 하십시오, 신앙이 좋아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신앙이 뭔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앙이 뭔지 생각해 본 결과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뭘까? 결론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결론적인 내용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하십시오, 신앙이 좋아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신앙을 하도록 권면할지, 어떤 방향으로 신앙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일전에 전주의 모 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끼리, 그 학교의 교목, 학교 목사님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교실에 들어가서 지도하는 것은 혼자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7, 8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받아서 가서 함께 이제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신앙을 아이들한테 이제 심어주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입학을 할 때 다 알고 입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0% 정도의 학생들이 교회 가본 적도 없는 학생들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교회 가본 적은 있는 학생, 믿음이 좋은 학생이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고 채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믿어라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복음을 권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웃긴 건요, 이거 웃긴 일은 아닌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 대충 알아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학생인데 상당히 정확하게 아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인문학 서적처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짜투리 지식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교회 가본 적도 없는 학생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제법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막 요절암송 시키고 공과 공부 시키고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식이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로 또 요절을 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교육합니다만,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이 명주실처럼 가느다란 그런 실 한 가닥으로 하나님과 나가 연결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 줄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명주실 정도는 수십 개를 끊을 수 있는 파도가,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명주실 같은 그런 가느다란 실 한 가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확실히 해결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붑니다.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2살, 3살짜리가 막 휘청휘청 됩니다. 그럼 엄마하고 그 휘청휘청 되는 2살, 3살밖에 안 된 아이하고 명주실 한 가닥으로 엄마가 붙잡고 있겠습니까? 끌어안아가지고요, 자기 옷으로 감싸고 자기 온몸으로 감쌀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명주실 한 가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품 한복판에 들어가야 회복된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도와주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몸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한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 한가운데 이렇게 싸매져 있는지, 아니면 저 멀찍이 가느다란 명주실 끝에 종이컵에다 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전화기처럼 얘기 막 하는 그런 정도로 가느다란 저 멀찍이, 아니면 하늘 저 멀찍이 실 하나에 매달려 있는 연처럼 그렇게 멀찍이 있는 그런 상황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 본 게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토크쇼에 앨런 머스크가 초대를 받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앨런 머스크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토크쇼를 초대받아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진행자 중에 한 명이 뜻밖의 돌발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당황을 했어요. 근데 막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근데 다행히 일론 머스크가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그 방송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에 빠지고 진지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아마 그 방송은 약간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공중파 방송이었는지 인터넷 방송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행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 씨,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일반 상식적으로는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당황하고 난처하고 불쾌하고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잠깐이지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케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멋있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건 정말 위대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이 다쳤어? 그럼 상대방 눈을 찔러. 이가 부러졌어? 너도 가서 상대방 이빨을 부러뜨려줘. 이런 보복적인 가르침하고 완전 배치되는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줘라.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앵커가 또 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냐고, 이 시간에.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훌륭한 말씀도 하셨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엔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자, 신앙은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분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옳다고 평가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됐잖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까쯤에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션스쿨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끼리 모여보니 뜻밖의 전주뿐이 없는 거예요. 전주에서 나고 자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멀리 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저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전라북도에 온 것이고, 어떤 분은 여수 출신이고 어떤 분은 목포 출신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교목 목사님도 서울 출신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여기다 딱 모아 놓으셨네요. 정말 그러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요, 전라북도보다 남도 음식이 훨씬, 북도는 음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남도가 다 바깥에 사람들은 전라도 음식이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원래 전주 분인데 타 지역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전주로 오신 그 목사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도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 와 보니까 난 전주 음식이 우리나라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남도가 진짜 최고더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싹 보면서, 목사님은 여기저기 다 맛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데나 다 맛집이던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기서도 진짜 맛집을 찾아다닌대요. 자, 어느 집에 갔어요? 맛이 좋아요. 그럼 소문을 냅니다. 야, 나 어디 갔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 진짜예요, 진짜. 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 야, 내 입맛 알잖아. 야, 내가 인정하는 맛집에 한번 가봐. 그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랬다가 그 맛집이 맛이 변했어. 네? 미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맛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손님이 뚝 끊어집니다. 에휴, 거기 돈 벌고서 확장하더니 주방장이 바뀌었나, 맛이 완전 달라졌어. 제가 가보면 별로 달라진 거 못 느끼는데 맛이 달라졌다면서 손님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손님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그 집에 가던 손님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다른 맛집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맛집으로 간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미장원은 파마는 잘하는데 커트가 영, 미장원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절에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찌개를 끓여 올리는데 찌개 맛이 변했어. 찌개가 너무 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친정 바꿀 겁니까? 음식 맛이 바뀌었으니까 친정 바꿀 거냐고요. 예? 왜 못 바꿔요? 음식 맛이 달라졌는데. 왜 못 바꿔요? 왜? 왜 못 바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예? 맛이 달라졌지 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예? 맛이 달라졌지 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왜 음식점을 바꾸고 미장원을 바꿉니까? 심지어 학교도 바꾸고요. 예? 왜 바꿔요?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바꿀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헌금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봉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고 말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헌금을 10,000원 할지 50,000원 할지 왜 당신이 간섭에 알려고 해? 내 맘이야.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어르신 생신 때 식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변변한 선물 드리는 것보다 용돈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용돈. 그래서 용돈을 드립니다. 얼마 드려야 돼요? 정답 없지. 정답 없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용돈을 드려요. 10만 원을 드리고 20만 원을 드렸어.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집에 오면서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야, 아까워 죽겠네. 쓸 데가 천지 빽깔인데. 이러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드렸는데도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드리는데 형편이 한이네. 더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어디 아프셔가지고 병원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서면서 그냥 가슴이 미어지네. 요게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유창하진 않아. 성가대 찬양에 막 화음이 안 맞아.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이 막 불친절해. 그럼 교회 바꿀 거예요? 바꾸든지 말대로 하세요. 근데 그딴 식으로 교회 바꾸는 사람은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지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다고 마구다지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를 가서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전에 섬기던 교회를 매 주일날 지키는 게 물리적으로 너무 무리야. 그럼 옮길 수도 있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무렇지도 않게 미장원 바꾸듯이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그냥 어음이 깨물고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죠. 뜬얘기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유행에 따라서 뽑아 없어지는 장식 나무예요. 근데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요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둥이 돼야죠. 기둥이. 도배가 마음에 안 들어. 칠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렇다고 기둥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기둥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봐. 얼마나 멋있어. 진짜 지혜가 그런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럼 예수님께서 허튼 소리 하면 예수님 바꿀 거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때는 그 옆에서 어깨에 힘주고 콧대를 세우면서 내가 예수님 제자야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연행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옷 홀딱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들어 막 도망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네? 손영원 목사님이 왜 개머리판에 맞아 죽으셨습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관계 때문이라니까요. 관계.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십자가를 밟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라.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왜? 그 십자가와 성경책이 상징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 너 같으면 네 아버지 액자 밟고 지나가겠냐? 난 못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라고요. 관계. 복을 받으면 좋으신 분, 복을 안 주고 고난을 주면 원망하고 나 하나님 바꿀래. 거기 다른 분 없어?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듣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웃기고 있네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흠모하는 분이 한마디 하면 평생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 말을 붙잡고 있을걸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눈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게로,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히고 있습니까? 네? 3살 박이 아이가 던지는 이쑤기시개 정도의 강도로 여러분 마음을 톡 치고 떨어집니까? 뭐라 그러셨더라? 아유 간지러운데 뭐가 왔는데?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측면도 아니고 정면으로 탁 맞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가다듬어지고 더 정갈해지고 더 반듯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마지막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자를 정직한 자. 자, 뭐 미련한 자라고 할 수도 있고 게으른 자라고 할 수도 있고 정직한 자, 성실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충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의미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돈이 많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돈을 자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자기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속전을 자기가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생명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는 비빌 수가 없어.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옆에 있는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재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됐다는 게 뭐야?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뜻이잖아.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뜻이 뭐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이런 헛된 그런 희망을 품고 있어요. 예? 세상의 부자 중에서도요. 지옥 가는 부자가 있고요. 천국 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자니까 다 하나님 복 받습니까? 여러분, 마귀 복 받으면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이 사람 지옥에 떨어져요. 오늘 말씀은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 이제 뭐 히브리어인데 결국은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깊숙한 구덩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명도 없고 여기 빛도 없고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스올인데
이 수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도 없고 하나님의 시선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그런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데 떨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수울은 그 반대되는 곳이에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별로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저 평범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평범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직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수월에 내려갔다가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요. 어떻게 수월에 갔다가 빠져나오지?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죄인이 아니었던 인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태어나서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유아가 만약에 불미스럽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처럼 살면서 다 기억할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지은 우리들이겠습니까? 자, 죄인은 어디로 떨어져야 됩니까? 수올로 떨어져야 됩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수올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저는요. 저 당연히 죄인이니까 여기 떨어져야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옥 가는 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네. 죄인이 왜 감옥에 가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죄인이 수울에 떨어지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목사님 그거 아닌 거 뭐가 아니야?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오는 친구가 있고 요런 친구. 들어갔다가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이 어리석은 자는 값을 지불할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난 나올 수 있어. 난 값을 딱 지불하고 딱 두 발로 걸어 나올 거야. 못 걸어 나와요. 못 걸어 나와. 재물을 가지고 수월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영광, 이 땅에 있는 명예 그거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간다고요. 뭘 지불해 네가. 못한단 말이야.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을 해줘. 야, 길동아 너 일리 나와. 내가 네 값은 내가 치러줬어. 너 나와도 돼. 그렇게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49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뭡니까? 이 길이에요. 그죠? 다른 길은 없어. 너무 꼬불꼬불한데 바로 가는 길 없습니까? 미안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도저히 나올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나오게 됐어요. 왜 나오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핏값을 내 이름으로 지불하셨어. 그리고서 요 입구, 수월에서 밖으로 나오는 요 입구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셔. 길동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저기 나오는구나. 일로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네. 15절입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월 저 깊숙한 데 처박혔어. 하나님께서 명주실로 잡아당겨. 또 끊어져요. 그렇게는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얼굴을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 그 정도 관계는 돼야 하나님께서 날 부르지.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놈들이랑 같이 죽지 마라. 그놈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마라. 너희 나와.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잠깐만요. 그러다 죽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이 제 이름을 모른다니까요. 누구세요? 죄송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끝난 거예요. 내 이름, 내 얼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건데. 천국문에 문이 열려있길래 슬쩍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오셔서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면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재물만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불러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불러.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야. 현재. 이게 미래야. 지금은 이 사람이 앞서가고 있어.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막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운 감정이 들어요. 두려워. 아우, 저 악인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지 혼자 다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아우, 저러다가 우리 의인들 불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녀석이 저렇게 똥물을 튀어가지고 전도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더 나쁜 감정은 이런 감정이에요. 부러워하는 감정. 아우, 쟨 좋겠다. 나 며칠째 풀떼기인데 고기 먹네. 악인을 부러워하는 의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쪽에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최종적인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어린이는 어른이 될 것이고 어른은 늙을 겁니다.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제가 최종적인 모습인지 물어본 것은 영적인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상태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야. 지금 현재. 그게 최종적인 상태라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방법인지 언제인지 잘 몰라.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그때 그걸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쑥 건져져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미래. 현재를 보지 말자. 현재에 파묻혀 살지 말자고요. 미래를 보자고, 미래. 자, 이걸요.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는 잠깐이에요. 잠깐. 현재는 잠깐. 미래는 뭐죠? 영원.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다. 왜?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잠깐 고생하다 영원히 행복한 게 좋습니까? 잠깐 행복하다 영원히 저주받는 게 좋습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저는 미래를 볼 겁니다. 미래. 요걸 또 다른 어려운 말로 종말이라고도 해야 돼요. 종말. 종말. 요 뒤는 없어요. 종말의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벌써 며칠째 배가 고프고 춥고 사람들 중에 내 편이 없고 내가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그런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주죠. 흔들리니까. 이 자리를 박차고 이쪽으로 나오도록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직한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 돼요. 정직한 자의 최종적인 결국과 어리석은 자의 최종적인 상태를 다 보고 나면 어떤 멍청이가 수월에 떨어질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 종말의 상황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재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이거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알려줘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성공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았어. 이 떨어지는 놈이 있고 딱 나오는 놈이 있고 어느 편을 선택할래?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 아, 그래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야죠. 그럼 지금 현재는 좀 고난이 있는데 괜찮겠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홀딱 벗겨져야 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생하신 거 6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는 건 몇 시간이죠?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아무도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 가지고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예 이러고 놀릴 수 있습니까? 흥선대원군이 꽤 오랜 시간 멍청이 짓을 했어요. 일부러 멍청이 짓을 했어요. 안동김 씨가 저놈이 혹시 우리들의 권세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항상 감시가 따라다녔어요. 맨날 술 먹고요. 해롱해롱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놈은 건달이야. 저놈은 우리 왕조의 아주 그냥 망신거리야. 망신거리. 그러다가 철종의 아들 누구죠? 그 사람 죽으니까 대왕대비전에서 종신 중에서 누가 제일 그러면 가깝냐? 그래가지고 흥성대원군의 아들을 고종으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요. 네? 아버지가 섭정을 해요.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에 깨가지고 옷을 딱 입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냄새는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내가 우리 집에서 몇 번을 재워줬는데 내가 술값 대신 계산해 준 게 얼마인 줄 알아 하면서 무시할 수 있어요?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죽어요 그러면. 한신이 동네 양아치같이 못된 놈들, 불량배들, 가랑이 사이를 기어 들어갔죠. 참 견디기 힘든 수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게 또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꽤 오랫동안 한신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한신이 대장군이 되었는데 누가 옛날 얘기를 합니까? 한신이 자기 고향에 왔어요. 자기 그때 다리를 딱 벌리고 기어 들어가라고 했던 녀석이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한신이 저기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영광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당연히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똑같이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건방을 떨라는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해야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받으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인격과 그런 수준의 자질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넌 내 아들이 틀림없어. 너는 허청을게 나랑 똑같냐? 그런 동질성이 반결돼야 자기 소유를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누구 새끼냐 넌? 나랑 닮은 구석이 없는데? 재산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동질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몇 가지 문장으로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종말신앙. 지금 현재 은혜 받고 지금 현재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건 최종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둬요. 종말을. 간단한 거예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십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오십니까? 주인님 오시려면 멀었어. 걔는 썩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말씀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종들한테 다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종들이요. 술 친구들로 더불러 먹고 마시고 동무 종들을 때립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천천히 나중에 저 먼 미래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썩지 않죠?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답이 있어요.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곧 오시는데 한눈 팔 수 있어요? 곧 오시는데 잠잘 수 있습니까? 곧 오시는데 게으름 피울 수 있어요? 곧 오신단 말이에요. 곧. 그러니까 항상 성실한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천천히 오면요. 좀 자다 일어나도 되겠네. 이 생각을 왜 안 들겠습니까? 인간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등에 기름을 보충해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곧 오십니다. 종말신앙. 이게 먼저예요. 종말을 생각해야 돼. 먼 미래를 먼저 봐야 돼.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영광으로, 어떻게 살면 저주로 떨어지는지 그 최종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먼저 봐야 돼요. 종말신앙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종말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현재를 봐야 돼요. 이게 먼저.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봐야 돼요. 믿음 없이 현재를 보면 희망 없어요. 믿음 없이 현장을 보면요. 원망해야 돼, 원망. 불평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거예요. 종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뭐가 다른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보면 그걸 쓰지 않았을 때하고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면 다르게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 그게 안 보이면 뭔가 일을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가만히. 근데 보이면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일의 순서는 이거 이 순서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일은 누굴 보내고 저쪽에 누굴 보내고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면서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난 나만 시켰어. 불평하면서. 눈이 감기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포로들이 먼 지역으로 끌고 가는데 하도 도망가니까 포로들 손발을 묶는 걸로 부족하고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렸어요. 손발이 묶인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어. 이거 눈이 가려지니까 앞사람한테 부딪히고 간수가 와서 채찍 들고 옆에 서 있는지 멀찍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안 부딪혀도 되는 돌에 발가락이 부딪혀가지고 발톱이 깨지고 눈을 가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배는 더 힘든 거예요. 눈만 떠도 훨씬 편안해. 훨씬 편안해. 신앙은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종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돈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손과 발도 이제 힘이 없습니다. 좀 뭘 하면 좋아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거기에 온 힘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응? 장터에 나가보니까 한낮이 됐는데도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왜 일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니?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요. 야야, 우리 포도원으로 와라. 할 일 있으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야. 머리 숙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야. 그 앞에 절하는 게 막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습니까? 하나도 안 힘들죠. 그죠? 근데 그 아줌마가 내 엄마인 줄 모르면 힘들 수 있어요. 그 아저씨가 내 친아빠인 걸 모르면 그 아저씨랑 잘못하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멱살잡이 하면서. 자기 친아버지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와. 억지로 끌고 와. 그래가지고 가르쳐주죠. 야, 네 친아버지셔. 믿질 않아. 믿질 않으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 이제 눈물 콧물 쏟는 거죠.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이고,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식당에 음식이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교회 바꾸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그렇게 우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면적도 작고요. 교회 성도들도 많지 않고. 너무나 없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시집 장가를 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 교회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가셔야지. 이게 이빨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흔들하는 상황에 딴 데 가면요 뚝 끊어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살다 보면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명절이 됐는데 친정에 못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야야야, 이번 명절에 좀 얼굴 보나 했더니 왜 못 오냐? 아, 엄마 미안해. 엄마 갈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명절에 갈게. 아, 그래. 밥은 잘 먹고 있지. 아이, 그럼. 그럼 됐다. 명절에 안 와도 통화가 되면,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상황이면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3주째 빠졌어. 큰일 났네.
웜에 큰일 나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목사님 근심 끼쳐드리는 성도 되지 마시고 관계가 튼튼한 관계로 연결되어서 어디에 집어 던지든지 거기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붙잡고 벌떡 일어나고 수월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건져져 나올 수 있는, 거기서 기어 나올 때 입구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